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원교회 가족들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예원교회 가족들 오면 함께 좀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었고, 시골에 오셨으니까 또 시골의 교회는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반주기에 맞춰서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오름교회 스타일의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예원교회와 해오름교회가 이런 사랑의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예, 반갑습니다. 예, 김유식 목사님이 갑자기 젊어졌죠? 해오름 교회와 그 연합 예배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저희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네요. 혹시나 저에게도 기회가 좀 다 같이, 예,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예,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20명이 찬양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두 분이서 하시는데 이렇게 꽉 찬 사운드가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준비하시고 그만큼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잠깐 제가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성경열전에 걸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2주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놨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계속 몇 달째 안 낳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설교 중에 혹시나 중간에 살짝 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 목소리가 왜 영감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분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 됐죠? 제가 지난번에 오고 난 이후에. 처음 보시나요, 저? 네, 전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그때보다 더 신나고, 더 재미있고,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종을 또 한 번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배우고 은혜 받고 갔던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그러한 시간을 기대하며 또한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목이 너무나 아프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는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 봉독 시간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르다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고 무슨 여전도회나 이런 헌신 예배 때 목사님들이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직분 임명시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읽기 잘 아시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나눠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이며 이 두 자매는 친자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자매는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자매가 맞이했던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각기 다르게 선택했던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마을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평행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잖아요. 평행절, 요한복음 11장 12절이 평행절인데 거기 보면 이 마을이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면서 또한 남자 형제가 있어요. 오빠가 있었죠?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세남매죠.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있죠? 향유를 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각별한 사이. 잘 알고 지냈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두 자매가 맞이하게 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는 동일하게 자신들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같은 상황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 마르다가 초청을 했지만 어쨌든 같이 사니까 한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자매는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본문 39절, 40절 상반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예수님께서 두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뭐 이때가 뭐 저녁쯤 됐겠죠? 다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다 오셨나요? 어디 놀러 갔다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한창 사역 중이십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마르다를 만나서 집으로 초청을 받았죠.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장하시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기에 연념하고 천국 복음 전하기에 연념하시니까 분명히 시작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한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그림 저 끝에 보면 머리 긴 분이 여자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고 그 앞에 여성분이 마리아입니다. 저렇게 한다는 거죠. 바쁘게 일하고 있는 언니를 돕기는커녕 예수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으며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건 역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도 말씀 듣고 싶어서 바로 앞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뭐 대표 기도라서 앉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자매의 선택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았죠. 근데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상황인데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불편했던 겁니다. 다 음식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기서 혼자 앉아있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본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분주한지라라는 말이 나왔죠. 이 분주한지라는 헬라어로 페리에 스토파토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한 글자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정신없어서 오스선하다. 다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양파도 썰어야 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오스선한 거예요.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양 사방에서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녀의 마르다의 바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JTBC에서 방영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 보셨나요? 보셨죠? 거기 보면 어떻나요? 15분 만에 그 의뢰자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15분 만에. 그러니까 15분 만에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오는 요리사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요리사들인데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수도 해요. 소금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소금을 깜빡했네 막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칼질을 할 텐데 칼질하다가 손에 대는 것도 저는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너무 분주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소보다 음식량이 많아지겠죠? 평소 때는 뭐 3명만 먹으면 되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왔다 하니까 그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 다 왔네? 그 사람들 음식을 다 차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차리고 정신없이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더 바쁘고 더 분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이 못마땅한 겁니다. 쟤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빠 죽겠는데. 못마땅한 거죠. 제가 전도사로 실습을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거의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후에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배를 하고 또 따로 뒤에 그 직분자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처음 찬양을 다 함께 한 3-4곡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인도를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책상 공부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악보를 앞두고 막 찾으면서 기타 치면서 저는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찬양을 준비하라고 시킨 그 목회자가 나한테 오더니 막 야단치면서 왜 혼자 놀고 있냐고. 아주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찬양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왜 혼자 놀고 있냐고. 그분 보기에는 제가 찬양 준비하는 게 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 막 책상 오고 있는데 너 혼자 왜 놀고 있냐 이랬던 거예요. 나는
제일 중요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고 왜 놀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에는 찬양 앞에 첫 찬양이 그냥 앞으로 몇 개 들고 와가지고 대충 부르면 되지 뭘 그 앞에서 준비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날을 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놀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망가만 쳤습니다. 그것처럼 마리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아이 예수님 시작하신데 말이야.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왜 혼자 저 앞에서 히히닥거리고 놀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4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이미 이런저런 눈치를 줬었겠어요. 저렇게 막 음식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등 해가지고 나 좀 봐라. 그리고 살짝 눈으로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명절날 가가지고 다 음식할 때 시동생 막 안 하고 있으면 눈치 주면 빨리 하라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우리 동생님들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구나. 눈치를 분명히 줬을 겁니다. 이 마르다가 동생에게 와서 좀 도우라고. 아니냐고. 그런데 이 동생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는 혼자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동생의 이 모습이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어떻게 하나요? 아무 눈치를 줘도 안 오고 손짓을 해도 안 오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직접 말해버립니다. 고자질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마르다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죠? 예. 주께서 두 번으로 이름을 부르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산채로 제물로 바치려고 산을 번쩍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뭐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들을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애정과 안쓰러움입니다. 음식을 차린다고 너무나 정신없이 분주한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명하여 달라는 마르다의 요청이 거부되었죠? 그 요청이 거부되었고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은 주방일로 봉사를 택한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선택한 마리아가 훨씬 신앙적이며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찬양대나 찬양팀 혹은 기도, 간증, 특수가 같은 순서를 맡게 되는 것은 크게 기뻐하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청소, 식사당번, 국고지, 설교자 음료당번 오늘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뭐 차려주실래요? 물어주실래요?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이제 음료 담당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가서 시간 남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있어, 빨리 가서 물을 한 개 갖다 드려. 이렇게. 그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계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서 그런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마리아처럼 예배에 직접적인, 말씀에 직접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만 대단한 거고, 마르다가 했던 그 일은 하찮은 일입니까? 마리아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마르다는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런 애처로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의 일이 더 중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이 더 중하고 이 일은 덜 중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선택하고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좋아한 그 일은 틀린 일이 아니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마르다 역시 마르다 입장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주방 일을 선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는 틀려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한 거예요. 왜 그 일을 선택했을까요? 마르다가 초청했잖아요. 마르다가 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보다 오히려 마르다가 더 초청한 사람이니까 음식은 어떻게 하지? 저녁은 어떻게 하지? 저녁 뒤에 그 디저트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르다가 초청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슨 말을 하신 거냐면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 즉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실수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실수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실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동생과 비교해버린 거예요. 문제하고 바쁘다 보니까 하다 혼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은 앉아서 노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네. 그 비교한 것이 마르다의 실수라는 겁니다. 자신만 힘든 것 같고 자신만 일을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끝났나요?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표출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건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표출해버렸어요. 불평과 불만을. 만약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비롯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날 굶어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늦게 먹든가. 마르다가 주방에 가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마르다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들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끝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타인과 동생과 비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었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선택한 그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그 소중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불만으로 가득한 일이 되어버리도록 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 웃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아름다운 일이 불평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교 때문에. 비교가 여러분 이렇게 허망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비교로 인하여 나의 복됨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 일이 좋아하다, 네 일이 좋아하다,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금 바로 당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선택한 일, 내가 맡은 그 직분, 그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신다는 거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기 싫으면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 선택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아는 입장, 아는 일에 처하게 됩니다. 예배 전에 청소하는 사람,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 주보를 복사하는 사람, 그 복사한 주보 접는 사람, 강단에서 음료 준비해 놓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개수하는 사람, 저렇게 PPT 넘기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여기는 없지만 반주자 악보 넘겨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담당자가 평안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 담당자가 여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담당자가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 하나하나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다 그 모든 주변의 일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깊이 있는 기도를 들으며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잊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배 시간 깨끗한 예배당을 보며 알맞게 넘어가는 PPT를 바라보며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예쁘게 접힌 주보를 보며 반주자 옆에서 실수 없이 악보를 넘겨주는 그 도우미를 바라보며 동일하게 감동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왜?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 예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적 상황국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여전도회 혹은 여성교회, 이 기관에 속한 여성분들이 대부분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남들 다 예배하고 있는데 몇몇 여성분들은 저 주방에 가가지고 밥을 하고 있거나 국수 삶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여전도 회장님하고 자괴감 느끼시고 그죠? 예배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문말씀 들어오는 거 듣다가 밥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예배 순서 외에 주로 다른 일을 맡아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일은 절대로 예배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격가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격가지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주님께서 인정하신 예 하나님의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서 준비해서 주보 나눠주고 있는 그분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방일, 청소일, 건물 관리, 주부에 관련된 일, PPT, 악보 목사, 이 모든 일이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온전한 선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예원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마르다인가? 나는 마리아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이면서 마르다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마리아이면서 마르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서도 맡아야 하지만 그 예배의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주변 일들, 그 일 또한 해야 됩니다. 아니, 누군가 하겠지? 아유, 나 기도 준비하기 바빠. 저 떨어진 종이 누가 죽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와 같이 행동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마르다와 수많은 마리아가 아름답게 공존하고 함께 서로 일을 나누는 그런 예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일은, 저분은 찬양대에서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반주하는데, 아이고, 나는 구석에 앉아서 PPT나 넘기고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쉽잖아요. 1시간 내내 연습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해도, 박찬 예배라니까요. 저것 좀 PPT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덜 들여도 하나님께는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맡은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예원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충성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셨어서 그저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많은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일주일 내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때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과 늘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쁨 교통하시니 오늘 이곳에 모여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와 같이 행동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